8월 18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화요일과 수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에 관한 내용으로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징계와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절에 보시면 슬프도다 아리엘이여 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리엘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왜 아리엘이라고 칭하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다윗이 지은 성읍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텐데요. 문제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리엘을 치심으로 슬픔과 통곡에 빠질 것이고 3절에는 군대로 침략할 것도 이야기해서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이방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기원전 701년 아수르 사네립의 예루살렘의 공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장면을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하나님의 공격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공격은 상대방을 정복시키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은 그 성격이 분명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맞지만 멸망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들리기는 마치 용도 폐기처럼 들려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개입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선지자는 9절에 보시면 맹인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들이 볼 수 있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알지 못한다면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들리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책을 펴고 싶지만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12절은 설령 봉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글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을 읽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들리는 것은 사람의 계명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교를 듣지만 계속해서 설교자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인간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듣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이고 보고 있지만 맹인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게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상태에 놓인다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데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것임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701년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으로 구원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역사적 교훈을 알지 못한다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것임을 이야기하는데요. 분명 그 일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적으로 이사야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미래의 일을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런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 이사야의 말씀을 당시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듣고 보았지만 그들은 기머거리요 맹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데요. 그들을 가리켜 15절에 보시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정확한 의미는 그들이 진짜 여호와 모르게 자신의 생각을 숨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여호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영적 민감성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들이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믿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또한 이것을 의식하면서 여호와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여호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에 대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는데요. 토기가 토기장이에 대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해서,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해서 도저히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위치인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패역함이 심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나타난 패역함은 호페크라고 해서 삐뚤어짐, 사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고 사악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펼치는데 과연 자신들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펼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선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나쁜 것을 도모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남유다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봅니다. 좀 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사야 활동 시기의 상황에서 반아수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친아수르를 할 것인가 반애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친애굽을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분명 남유다에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찾았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인가를 묻고 있는 것으로 정말 그들이 남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최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인데요. 그 물음에 적극적으로 지금 NO라고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주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데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시면 회복이라는 변화에 대해서 17절에는 레바논은 원래 백향목 숲을 이루는 산림 국가인데 지금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름진 밭이었다가 다시 숲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나라 전체의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토기가 잘 만들어지는 것은 토기의 능력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잘 만들어지는 것은 지음을 받은 물건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지은 이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빚음을 받은 물건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빚음을 받은 물건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빚은 이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정확하게 회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